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그 요한일서를 쭉 살펴보는 중에 참 신앙의 열매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3가지 열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열매가 거룩한 삶이었는데, 제가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루면서 거룩한 삶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회개에 대해서 따로 1시간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거룩한 삶,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라는 것도 따로 1시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3가지 열매가 3차례에 걸쳐 반복 나옵니다. 앞으로 2차례 더 나옵니다. 반복해서 요한일서 마치도록, 다각도록. 그래서 그때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회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회개는 필수적인 요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회개의 5단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회개의 5단계라는 것은, 회개는 이러이러한 단계들이 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동의해야 합니다. 네, 콧물이 줄줄 흘러서. 첫째, 하나님과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떤 개별적인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종류의 회개든지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인 것은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가 우리에게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과 동의함이 없으면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옳고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 이것이 뭐냐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게요, 구약에 나오는 회개에 대한 가장 어떤 모델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스스로 겸비하는 것을 보면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저 박사도 얘기하듯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잘 말하는 구절이, 가장 잘 말하는 구절이 역대하 7장 14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에도 일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잘 아시죠? 그 구절이 뭡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이들이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구약에 나오는 구절 중에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하는 구절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도,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죠. 아멘.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회개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좀 순서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찾아본 영어 성경은 모두,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도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 성경 등은 영어 성경과 똑같이 번역했는데 그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첫째가,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일에 떠나면 이제 이게 회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면 스스로 겸비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스스로 겸비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이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첫 단추에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뭘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 역대하에 나오는 요시야의 예를 보면 여기에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자기 길로 갈 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타락하여 자기 길로 갈 때에 그 세대를 돌이킨 왕이 크게 세 명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왕들이죠. 그 왕들이 아사와 히스기야와 요시야인데, 그래서 이들의 세대에는 이렇게 일시적이나마 그 세대가 하나님께 돌이켜진 그러한 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야인데, 요시야의 삶에 보면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가 보여집니다. 요시야의 삶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구절이 역대하 34장인데요 똑같은 역대하에 나오는 거죠. 34장인데 거기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듯이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살인데 왕 된 거예요. 조그만 애가 왕 된 거예요. 예. 그런데 8살에 왕이 됐는데요, 근데 요시야는 참 귀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근데 16살 때부터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한 왕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함부로 계획 잘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구조가 딱 짜여 있으면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18살인 왕이 16살 때부터 왕이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나이 20세 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기 시작했고요, 26살에 되었을 때 사람을 시켜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을 깨끗게 하다가 어떤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것을 가져다가 왕에게 줍니다. 이게 14절 16절에 나와요. 그랬더니 왕이 그것을 읽으라고 그러죠. 그러자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왕 앞에서 읽습니다. 읽었더니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옷을 찢었느냐 하면, 그러니까 신명기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건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미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 임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엎드리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었어요. 근데 옷을 찢은 다음에 여기 보시면 나오듯이 사람들 누구에게 보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보냈어요. 훌다에게 보내서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달라. 우리의 지금 이 처지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인가? 라고 물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율법책을 가지고 그 율법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보고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에게 큰 것을 깨닫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가, 정말 이러한가 우리가, 그래서 선지자에게 물어달라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 훌다가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답변을 누구에게 이제 전하느냐 하면 요시야에게 전해요. 그 전하는 말이 어디 나오느냐? 26절부터 나와요. 제가 1절부터 쭉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중간중간 읽다 보니까 지금 그렇거든요. 26절을 보시죠.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같이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 성전,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우리말 성경이 좀 그래요. 이 마음이 연약하단 말은 우리가 마음이 강하다, 강건하다, 근데 마음이 연약하다,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 반대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면요,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질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왜요? 그 마음이 강팍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이 부드러운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에게는 어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약했단 말은요, 마음이 뭐라 그럴까? 건강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 마음이 연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예요. 근데 그 요시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옷을 찢고 엎드리게 된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의 마음이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은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이 말은 스스로 겸비하여 그 말이에요.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그가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그대로 내리시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내리시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는 이 심판을 유보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한 세대를 구한 거죠. 그 세대를. 그런데 요시야가 그 세대를 구하게 된 그 가장 주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가 스스로 겸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뭐를 스스로 겸비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 가운데 자기들의 조상 때부터 행해왔고, 그래서 그 결과 자기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그 일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린 거죠. 이것을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 회개의 첫 단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근데 이러한 회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우리 개별적인 죄에 대한 회개도 그렇고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에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의 부흥이 위해서 오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에 있어서도 이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부흥이 오는 첫 단계가 뭐냐? 현실에 대한 인식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인식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부흥에 참다운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처지가 인식되어져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기들 가운데 임했는가를 깨달아야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동의하고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도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말할 때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 회개의 첫 단계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적당하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을 듣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회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회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와 회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지어 어떤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정직하게 동의하고 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온갖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갖다 대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넷이었다는 등. 구원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회개의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1장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는 것을. 그래서 1장 8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 전체가 범죄하였으며 죄에 신음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성경 어디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성경 전체가 말하되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지난번에 읽었던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9절 이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됐단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여도 하나님부터 그들의 처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들의 중심 하나하나가 죄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도요,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회개인데 첫 단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믿음도 가능합니다. 믿음도 가능합니다. 그저 입을 열어 단순히 몇 마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구원받는 거듭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정한 의미의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는 어디서 또 다녔는데 그때 폐결핵이 심하게 걸려서 학교에 수약해서 시골에서 요양하고 있었을 텐데 제가 늑막염 어느 정도 치유가 되니까 활동은 가능한,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과 또 동생 중에 한 명과 함께 기도원에 갔었죠. 그래서 하루는 오후 시간에 집회가 없는 시간에 이렇게 산 중턱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바위에 올라가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저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저에게 첫 번째 비춰진 게 그거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이 돌아봐지는데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은 게 보여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죄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 제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게 거듭나는 믿음을 갖게 되는 날이었죠. 이 첫 번째가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이 보여진 거지. 보여진 거지.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동의하고 사는 것이죠. 회개의 첫 단계는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합니다.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인데, 하나님께 자백할 때 우리가 그 바탕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이해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짓는 것이죠. 다른 사람 돈을 훔쳤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 간음했다,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살인했다,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악이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고, 때로는 사회에 대한 것이고, 때로는 국가에 대한 것일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의 죄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볼 수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 앞에가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직면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서 하는 시편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왕권을 남용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렇죠? 왕권을 남용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그 부하들 중에 30명의 장수들이 나와요. 그 30명 중에 하나가 우리아예요. 그걸 보면 대단히 훌륭한 장수였던 걸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임신한 걸 깨닫고 그것을 우리아에게 이렇게 넘기기 위해,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이렇게 휴가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아를 보세요. 자기 지금 이 동료들은 전쟁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만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숨기려는 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윗이 데려다가 술을 먹여요. 한잔 하자고 그래가지고. 왕이 주는 술을 안 먹을 수가 있나요? 근데 술에 취하면 아내에게 들어갈까 싶어서 그렇게 술을 먹였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만큼 충직한 부하였어요. 30명 중에 하나. 근데 그 부하를 죽여요, 다윗이. 근데 그 부하 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고요, 그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우리아를 투입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가장 전쟁이 극심할 때 사람을 빼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아만 남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었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전쟁하다 죽는 거와 이거는 다릅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이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간음할 뿐만 아니고요, 여러 사람 살인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살인, 그의 살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연히 모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같이 죽었던 사람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엄청난 죄악이죠. 이 죄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죄악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근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1절에서 4절. 제가 4절까지만 읽을 텐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 다음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보세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도 보시면요, 다윗이 똑같이 하나님께 동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동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는데 여기에 중요한 가치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주께만,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저 믿는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잘못해놓고 그건 전혀 미안하게 생각 안 하고 진짜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그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겁니다. 나쁜 거죠. 악한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 훨씬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분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분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분 그 구원받게 된 그 간증한 거, 미국 분인데 조상 몇 대 내려오도록 기독교적인 배경은 전혀 없는, 교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우한 가정에 자라다가 삶의 위기가 닥치면서, 결혼의 위기가 닥치면서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과 연결되어져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요. 근데 얼마나 사모했던지 성경 공부하러, 예를 들면 저녁 7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면 1시간 정도 미리 가가지고 그 지역을 뱅글뱅글 차를 타고 돌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 지역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그만큼 사모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맨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무슨 예수가 어떻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맨날 유대인들 얘기만 하더래요. 자기는 유대인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땅에 오시고 이러한 것들을 몇 개월에 걸쳐 다 배웠죠. 그랬더니 오늘은 아내가 그러더래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러더니 미국 사람들 소파에 앉아서 공부하러 오잖아요. 바닥에 잘 안 앉잖아요. 그것도 무릎 꿇고 앉는 건 거의 안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덜썩 자기가 먼저 하겠다고 그러면서 가운데 딱 앉더니, 무릎 꿇고 앉더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더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들으면서 그랬대요.
저 여자가 나 몰래 무슨 죄를 지었나, 뭐를 잘못했나 그랬대요. 근데 가만히 주변을 보니까 다음은 자기 차례 같더래요. 그래서 나는 절대 저런 짓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소파 양쪽을 꽉 잡았대잖아요. 나는 안 해. 근데 누가 떠밀쳤는지 자기가 스스로 내려갔는지는 모르는데, 그 신학적으로는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는 모르는데 다음 순간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랬잖아요, 자기가. 근데 언제 그렇게 됐냐면요, 자기 아내가 공중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기도하는데 공중에다 쏘아붙이는 건 아닌 것 같더래요. 그 순간에 뭐가 비춰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비춰지고 자기가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가 보여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그랬더니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내려갔는지 떠밀렸는지 모르는데 다음 순간 거기 내려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 하나님께 자기가 그동안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었노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노라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리 선 거죠.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고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우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만 하더라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가? 시편 32편에 나옵니다. 그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면서 3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개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은,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를 말합니다. 제가 페트라 성경에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여기서 토설치 아니할 때란 문자적으로 침묵하였을 때로 번역된다. 이는 곧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을 가리키며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절은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숨겼을 때 가장 먼저 양심의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체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자백하고 고백하지 않았을 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 다시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자백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보세요,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해졌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대신하려고 해요. 감사금 좀 드린다든가 아니면 교회 봉사를 좀 한다든가 등등 이러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아니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도 회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으로 드리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지 않다면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와야지, 그것을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이나 헌신이나 종교적인 것으로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다윗의 삶에서도 잘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한 그 시편 51편, 나단이 다윗을 직면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쓴 시편인 거기에 보면 잘 나오죠. 51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안 기뻐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백하는 그러한 회개로 나오는 것 대신에 제사와 제물로 그것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아멘. 자, 셋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인데, 침례 주는 곳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왔을 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한 말이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는데요, 침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께 자백했으면 세 번째 회개의 단계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해도 그 물건을 돌려주기 전까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훔친 물건을 돌려주는 것,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금전적인 불이익을 끼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고백했을지 몰라도 상대방이 끼친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끼친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외삼촌 집에 살았는데요,
한 번은 외삼촌 호주머니에 돈을 훔쳤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 호주머니에 돈을 훔친 기억도 나고, 계란을 훔쳐다가 팔아가지고 사탕 사먹은 기억도 나. 그건 부모님한테 회개하지 않은 것 같다. 외삼촌 호주머니에서 돈을 10,000원 훔쳤는데, 제가 성년이 돼가지고 직장을 다니는데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먼저 회개하고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50,000원인가 20,000원인가 10,000원보다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저희 외숙모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내가 그때 돈을 10,000원 훔쳤다고 그랬더니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 돈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용서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으면 그것을 배상해야 하고요, 물건 훔쳤으면 돌려줘야 되고요, 뒤에서 후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불이익을 주었으면 인격적으로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포함합니다. 어떨 때 여러분에게 죄를 짓는 물건들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물건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나는 것이 여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비방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욕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그 사람의 인격에 많은 손상을 주었는데 그분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심에서 잘못을 회개에 돌이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많은 금전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손해를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그 금전적인 손해를 지금 배상할 능력이 지금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범위 내에서 힘을 다해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지요. 그리고 은혜 주시는 대로 갚아가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부분은 지금 당장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또 어떤 부분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기회 주시는 대로 해가면 됩니다. 아멘. 회개에 합당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1부 예배 우리가 설교를 마치고 잠시 기도하는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 지체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제가 회개를 살펴볼 텐데 나중에 용서를 같이 살펴보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회개의 단계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 세 번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네 번째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읽은 것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우리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 자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회개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쉬울 것 같죠? 당연히 쉬운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또한 자신이 행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것을 인정합니다. 쉽게. 그리고 하나님께 쉽게 자백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용서를 구할 때 쉽게 용서해 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인인 것도 쉽게 인정하고 죄도 쉽게 자백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해 주는데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정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는데 대단히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요, 여러분의 중심을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가치관이 저 배후에 놓여있기 때문에 자기를 용서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선한 것이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길수 목사님이 그 화순에서 목회하실 때 그분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광주에 있는 여자아이들만 있는 고아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기이기 때문에 가끔 신앙 상담해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아원 가서 그 보모로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쉽지 않을 겁니다. 집에서 자기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한두 명만 키우려면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 새 아이 키우면서 저는 남편이라도 그런데 제 아내는 엄마라도
거의 우리는 굴리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태어나서 자란 그 상처 많은 아이들을 5명, 6명 돌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루하루가 전쟁일 거요. 이 아이가 상처를 안 받으면 이 아이가 상처받고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돌아서. 그러니까 약속해 도장 찍어 뭐 해봐야 돌아서면 그냥. 그러니까 이분은 목사님이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거기 간 거거든요.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근데 소명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갔는데 이거 며칠 안 되는, 며칠 못 가는 거죠. 금방 약속해놓고 돌아서서 밤늦게 안 들어오면 그냥 가슴을 졸이다가 기다리다가 혹시 잘못됐을까봐 하면 나중에 들어오면 전혀 잘못한 기색도 없이 오면 그러다가 뭐라고 그래 본들 그 다음에 또 말을 들으냐 안 듣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대 줘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도 심하게 하고 그러다는 말이 더 심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겠다고 왔는데 이게 사랑인가 싶으니까. 근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러시잖아요. 자꾸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조차 의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근데 아무리 돌이키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또닥치 부닥치면 금방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기스 목사님 자꾸 상담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이기스 목사님에게 환상이 갑자기 보이더랍니다. 무 있잖아요. 무 썩으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잖아요. 썩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는 거죠. 여자분들은 더 잘 알죠. 근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이렇게 무가 이만큼 큰 게 있는데 이렇게 딱 자르니까 속이 썩어 있더래요. 그럼 더 여기면 괜찮고 또 자르잖아요. 속이 썩어. 이렇게 자르니까 또 썩어 있더래. 자르니까 썩어 있더래. 그러니까 전체가 다 썩으니까 이렇게 버려버리네. 이게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래. 기도하는데 그 같이. 그래서 이게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는 것 같더래요. 이게 너희들의 본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해서 주 앞에 서려고 노력하면 실망과 좌절과 낙심만 따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겉으로는 매우 겸손한 것 같아도 그 깊은 뿌리에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서려고 하는 그 자세가 놓여 있습니다. 그건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 속에는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아무런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속히 인식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동의하고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의 죄 용서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5번째,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이 4단계를 살펴봐야 하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도록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보류된다고, 그러한 맥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5번째 단계로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 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거 대단히 인심쓰고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해가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가 오른밤 때리면 너도 상대방 오른밤 치고, 누가 왼밤 치면 상대방 왼밤 치라. 이게 그 당시 이해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될까요? 이것은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7번 되게 완전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대답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490번 하라는 게 아니고요, 무한정하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7번 완전수인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 얘기는 무한정하라는 말이죠. 용서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이거요, 못 갚아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이거 못 갚을 돈이에요.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뭐하여?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여기 왕이 누구예요? 왕, 예수님 혹은 하나님. 종은 우리.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 말이에요. 1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그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하루 번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에 석 달 열흘 분의 임금이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6.25 직후에 먹을 것이 별로 없어서 그야말로 뭐 이렇게 밀가루 조금 넣으면 거기다 풀 뜯어다가 그냥 막 이만큼 해가지고 막 뭐죠, 산에 가서 나무 이렇게 벗겨다가 그 이런 그 속에 있는 그런 걸로 그냥 죽 써가지고 그냥
이만큼 불려가지고 그냥 거의 물 같은 거 마셔가지고 어떨 때는 풀 같은 게 심하게 들어가면 이런데 막 이렇게 독이 올라가지고 막 눈도 붓고 이럴 얼굴도 보고 이럴 시기에 석 달 열흘치 월급을 돈을 뜯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거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용서받은 게 탕감받은 게 얼마였느냐? 10,000달란트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장정이 20년 동안 꼬박 벌은 돈이 1달란트예요. 근데 빚을 얼마를 졌느냐? 10,000달란트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돈은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조의 빚졌다 이렇게 비유를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뭐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자, 우선 요즘 어떤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내가 저 사람만 보면 꼴보기 싫어. 나는 저 사람 옆에 있는 게 불편해. 저 사람 왠지 싫어. 저 사람 말하는 것도 싫고 행동하는 것도 다 싫어. 저 사람은 보면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오니까 이제 우리 오이코스 리더가 그런 얘기 하니까, 집사님 용서해. 그거는 용서할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할 죄예요.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그거는 용서가 아니고요 회개할 죄예요. 용서는 언제 하느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상대방에서 옳지 않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했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회개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마치 용서랑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처럼 그거는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누가 상담할 때 잘 판단하세요. 그게 용서할 게 아니고 회개할 죄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죠. 나에게 금전적으로 매우 잘못하고 내 명예를 엄청나게 실추시키고 나에게 많은 해를 가져왔을, 혹은 불이익을 가져올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에 석 달 열흘 월급을 갚지 않은 것처럼 잘못을 했을 때, 이때 용서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엄청난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류된다고요. 그래서 감옥에 가둔다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은요 곧바로 영적인 억압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틈타기 쉬운 죄들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인 죄고요, 사술, 우상숭배 같은 죄고요, 용서하지 않는 죄입니다. 모든 죄가 다 원수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단의 억압이 가장 잘 타는 죄들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상대방을,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영적으로 절대 옳은 상태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영적인, 육적인 억압이 여러분 삶 속에 있을 겁니다.
개인의 삶 속에, 때로는 가정에 영적인 보호막이 거치고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다면 오늘 두 개를 살펴보라고요. 회개와 용서. 대부분은 여기에 다 걸려 있을 겁니다. 회개와 용서. 물론 용서도 회개 5번째 단계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믿을지 몰라도 그 인간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불쌍히 여길 수 없더냐. 그리고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그렇다면 그 배후에 어떤 가치관이 당연히 있느냐면, 자기는 자기의 의로운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괜찮을 정도라는, 자기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자세를 가질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속에는 어떠한 선함도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있다면 그런 자세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 자기 행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이렇게 말하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은 율법의 행위를 행함으로 그 공로를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자, 자기의 행실을 의지해 주 앞에 서고자 하는 자. 저주 아래 있나니, 왜 저주 아래 있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나는 예수를 믿어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한다, 이 배후에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 배후에 반드시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루 종일 하는 말, 행실, 보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 공중에 먼지보다 많을 텐데, 하루만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일생 동안 더해본다면 10,00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었을 텐데, 그 죄를 주님이 값없이 탕감해 주시면서 형제를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100데나리온과 같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잘못을 범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러한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데요,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용서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3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서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첫째,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왜 용서하는 게 어려운가 하면요, 용서를 감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건과 그 감정을 같이 기억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몇 번 죽을 뻔했어요. 병 때문에 죽을 뻔하고요, 2번은 물에 빠져가는 걸 옆에서 누가 안 도와줬으면 완전 그대로 죽을 뻔했고요, 1번 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다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것이 그때부터 20년 전, 이렇게 훨씬 전인데도 그 사건만 생각하면 뭐죠? 오싹해요. 어떨 땐 식은땀이 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큰 불이익을 당했다면 그게 오래 전이라도요, 그 사건 생각하면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용서하려고 그러면 이 감정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려고 그럴 때도 이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근데 기억하실 것은,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정이 따라오건 안 따라오건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용서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기도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줘요.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건 도와달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마음으로부터 하라고 했잖아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제가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중심에서부터 결단해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입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때로 나에게 이렇게 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중심에서부터. 이게 대단한 영향력을 가져요. 우리 전국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역도 경기장에 살 때요, 한 번은 중국의 한 처소교회 리더가 방문해서 우리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라고 해도 자기는 절대로 용서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벌써 영향력이 미쳐가지고요, 영적으로 너무나 그러겠죠. 그러면서 벌써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위장이 심하게 지금 아프고요, 벌써 치매를 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용서는 안 된대, 용서가. 근데 그러는 중에 이제 저는 설교하러 올라가고요, 이길수 목사님이 거기 남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계속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랬대요. 큰 소리로 그냥 호통치다시피 해가지고 날 따라서 하세요. 그래가지고 용서합니다라고 따라서 하도록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서 나중에 전화를 완료하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근본적으로 그의 마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도 따라오고, 그리고 그 아팠던 위장부터 시작해서 치유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결단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심에서. 자, 두 번째,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용서의 한 부분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그 결과,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원컨 원치 않건 결과는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이미 엎지는 물러서 결과는 여러분이 이미 짊어지고 있다고요. 이미 그게 엎질러졌어요. 문제는 여러분에게 결과가 이미 엎질러졌는데,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용서를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결과는 그대로 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단되고 영적인 억압은 여러분에게 있고, 그로 인한 육신적인 이 어려움도 닥칠 수 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영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니까. 결과는 이미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지는 거 새로 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짊어져진 겁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잘못함으로써. 그러니까 용서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중심에서부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결단을 가지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한 잘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미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신 것처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겉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곧바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흐릅니다. 주님의 보호막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게 가장 승리의 비결이죠. 승리의 비결이죠.
아멘. 세 번째,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자, 이제 이렇게 결단을 가지고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미 여러분에게 가해진 잘못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어요. 중심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뭐가 따라오지 않을 수 있냐면요, 수많은 경우에 감정은 아직 안 따라올 겁니다. 아직도 미운 마음이 있고 생각한 마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반드시 할 게 뭐냐면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축복하시느냐? 감정이 따라올 때까지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누구누구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축복을 다 빌어주세요. 예수님을 축복하세요. 그게 잘 안 되면요, 소리를 내서라도 하세요. 소리를 내서라도. 한 번은 포도나무교 초기에요, 다 나의 부족도 있고 상대방의 부족도 있겠지만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온갖 우리를 비방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 이렇게 섬기면서 3번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포도나무 교회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들은 없었고요, 포도나무 교회도 그때 초기에 2년째 된 애 있었고 그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신 가운데 그들은 그 끊어졌었는데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들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제 아내가 들었는데 뭐 별 얘기 다 한 거죠. 거짓 선지자는 기본이고 별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용서했죠. 당연히 결단을 가지고. 근데 상대방 축복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그런 마음이 있냐면 소리 내어서라 축복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나는 나대로 각자 각자대로 그러면서 축복하되 통성을 기도하는 것처럼 소리 내서 막 축복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그 감정이 치유돼. 그 감정이 치유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서 세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상대방을 축복하는 건데, 언제까지 축복하느냐? 여러분이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축복하십시오. 집중적으로 하세요. 필요하면 소리를 내서라도 하세요. 동성기도 하지 큰 소리라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이렇게 한번 갖다 붙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위해 축복을 빌라고 그랬잖아요. 그 집이 받아들일 만한 받아들일 거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라고? 여러분이 돌아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갖다 붙일지 모르지만, 글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상대방이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받아들이면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복되고요, 안 되면 여러분이 돌아올 거예요. 예, 그래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게 용서에 있어서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회개나 용서나 이 둘 부분에 하나가 걸려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할 부분 회개하고 용서할 부분 용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게 보여지면 돌아가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껏 자유롭게 흐르는, 생명이 마음껏 자유롭게 흐르는 그러한 삶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